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까지 공부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3장 5절까지. 형제들아, 2장 16절부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아침에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는 건데, 예정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분명하게 있는 그 가르침 중에 예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장세 전에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적으로는 장세 전이에요. 시간은, 근데 공간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다. 예정을 했습니다. 성전을 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인식체계다. 패러다임. 세상,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렇게 되어 있다. 바울 쓰시는 그리도 예수 안에,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이해 못한 바울 쓰신 이해 못합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세상에서는 택하시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래서 요 그리도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심.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택하심. 장세 전에, 언제? 장세 전에. 언제? 장세 전에. 그러니까 뭐 천하 만물을 짓기도 이전에요. 장세 전에. 그다음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안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장세 전인데, 장소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택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 요게 그 사랑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십자가와 속죄소 핏불이 이렇게 했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셔가지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이것은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게 무엇이에요? 그리고 왜?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은혜의 영광이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은혜의 영광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이 되어서. 그래서 이 언제 창세전에 어디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창세전에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야.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야.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말은 이걸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와 영광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 자신들. 그래서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누구냐면 아들들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들이 은혜의 영광이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즉 흙으로 되어 또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만 있는, 그리고 또 흙으로 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게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영원히 찬송하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또 조금 더 깊이 보면은요, 원래 그 사탄은요, 찬양하는 천사 있어요. 찬송하는 천사. 이 천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다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었던 거야. 이게 원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보고 그래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었던 거야. 교만해진 거야. 이게 자기 사랑, 자기 도치라고 하죠. 도치, 자기의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담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거예요. 이 사탄이 원래 찬송하는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흙으로 된 모양의 형상만 가진 그 인간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마귀 사탄을 가지고의 어떤 그 타락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는 이 사탄의 영으로 된 자 아니에요. 원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라는 영은요, 이게 굉장히 그 능력이 탁월한 존재예요.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알고 선악을 다 아는. 이 자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이 자들은 속죄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럴 것이 없어요. 이 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점도 한 부분이지. 그러나 이것은 뭐 사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도 안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마귀 사탄을 짓기도 전에 인간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근본 계획으로 이렇게 있게 돼 있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정론에서 보면은요, 칼빈은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칼빈은 이중예정인데 잠시 공부하는 김에도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에 의해 사람은 구원에 영원한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이게 기독교 강요 상권 21에 나오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영원한 구원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행위를 일체 무시하고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이들은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이들은 선택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의 이중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안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르메니안주의는 하나님은 세상 있기 전에 이게 똑같아요. 세상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언으로 타락하고 죄에 물든 인류를 구하기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삶을 줄 것을 결정하셨다. 구세주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 위한 하명과 사회를 획득하셨다. 하회와 사면을 획득하셨다. 그러나 오직 신실한 자들만이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아르미니우스는 조금 그리스도론 쪽 복음 쪽이죠. 좀. 예정은 둘 다 똑같이 예정의 개념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는 예정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요. 개개인의 하나님이 예정했다. 아니면은 멸망으로 했다. 예정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그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먼저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예정이라는 걸 먼저 둘지 아니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죠. 이걸 먼저 둘지 이것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특별히 그 감리교파 내에서 유력하게 자리를 잡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지만은요, 복음적 부흥운동한 사람이라서 좀 다른 결을 또 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칼빈주의는요, 어떤 인간들은요,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은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여지를 좀 남겨두었어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는 증거로서 간주될 수 있다. 행위가. 신자들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이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게 한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야되지만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는 게 예정된 증거라는 거죠. 예정된 증거라는 거죠. 예정된 증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칼빈이. 그래 주로 청교도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고 진리의 지식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로 구원받고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로 가는 거고요.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서 찾을 쪽으로 가면 장로교 쪽에서도 청교도 쪽으로 나가고요. 특별히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은 변화된 그 핵심의 체험과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예정을 찾습니다. 예정의 조건을, 예정의 증거를 찾는 거죠. 증거를 찾는 거죠. 이것도 이제 칼빈주의 안에서도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갈라져서 다르게 나가요. 다르게 나갑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뭐냐면은 도르트문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튤립이라고 하는데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질이나 혹은 성취의 근거에서 예정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개인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멸망으로 예정했다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구절에도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적 구절은 없어요. 성경적 구절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칼빈주의의 도르트문트에 나온 5대결의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편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죽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화면과 하여와 사면을 획득했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은 오류 없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된다. 부르심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는데 선택된 자들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선택을 받고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 선택된 자들은 이 선택은 여기서 선택이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선택된 자겠죠. 칼빈주의로 하면 견인해서 그들은 그 부르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예정된 사람은. 이걸 본질적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기로 어떤 인간은 선택하시고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제한적 속죄는 그리스도는 예정된 자들을 위해 죽었고 저항할 수 없는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은 예정된 자들을 오류 없이 부르시고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그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하심 없을 수 없죠. 왜 택하면 예정전에 한 거니까. 이게 다 택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로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그 믿는 거는 내가 예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은혜로 믿는 거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이게 선택됐기 때문에 예정된 너에게 불가항력적인 은총,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을 너에게 주니까 네가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칼빈주의에서 그걸 갈라요. 유용한 부르심과 일반 부르심으로 또 나눠요. 그렇게 또 나눠는 거예요. 계속 쪼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정된 자들은 누가 믿느냐? 그러면은 뭐 인간은 전적으로 못 믿으니까 먼저 잠재의식 속에서 거듭나야지만 그들이 믿는다. 잠재의식 속에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총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그리고 예정된 자들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 부르심에서 끝까지 그들을 견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정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원히 어떤 인간을 멸망으로 예정했다 하는 것은 성경에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정 받았냐 안 받았냐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당신 개인적으로 예정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신도 아니고. 다만 오직 예수해라.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은 당신들은 다 택하심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죠. 창세전에 아니고 창세전에 맞는데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르죠.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은 택하심은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르미니우스의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언으로 정하신 뜻이라는 것. 타락하고 죄에 물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삶을 줄 것을 결정하셨다. 구세주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위한 하혜와 사면을 획득하셨다. 그러나 오직 신실한 자들만이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규정이 참 애매해요. 결국에 인간은 그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입는 거는 어떤 자들이 입느냐?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입어요.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 받을 자가 없고 신실한 자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나는 흙이고 나는 죄 아래 팔려버린 사망의 몸이다 하는 걸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은혜인데 이런 구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만약에 이런 것들은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하고 이 은혜도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부르심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예요. 은혜. 요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요 은혜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은혜 깨달아요. 그래서 바요나심으로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속죄수 피 뿌려서 속죄수 피를 뿌려서 영원히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디클레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자의 믿음은 이거는 그래도 함께 한 몸이 되는 믿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좀 인식 체계를 가져야지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진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날까지 32년 만에 가르쳐 준 거예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는데 32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그 구원은요, 지식적인 거나 교리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에서 못 벗어나요. 율법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못 벗어나고, 정과 욕심에서 못 벗어나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리는 거야. 근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만 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죄의 몸을 무효하여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개혁하거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속죄소의 피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섞어놨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보면은요, 이 개혁한글이 보면요, 로마서 6장 6절도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몸을 무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걸 죄의 종로로 안 하게 하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죄에서 벗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개혁한 거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하고 그 말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 십자가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얻었다. 요거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로마서 6장 6절 같은 경우는 같이 또 섞어놨다고.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거 딱 정확하게 벗어났느니라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를 또 이상하게 희미하게 만들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쪽으로 칭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좀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자꾸 섞어놓는 거야.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자꾸 가로막는 거야. 예, 그렇게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줬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때 무슨 대자 대비하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의 지각을 루스를 알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 루스를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각. 그 앞에 15절에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이 판단이 뭐냐면은 비판하다 하는 그런 그 비판이 아니고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비판은 분별은 크리노와 아나크리노예요. 비판은 크리노고 분별은 아나크리노예요. 이렇게 나. 이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나. 이게 뭐냐면 뉴스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하는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 그리스도의 누스는 지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 지각이라는 단어. 3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하나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아니고 여기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종과 주복받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성령이 그 양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받은 자들을 물은 곧 침례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에 하나님 찾아가 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아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린 이 택하심 은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이 신령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즉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보혈의 양심을 씻고 그 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속한 자예요. 이런 본문들을 잘 봐야 돼. 이거는 여전히 이거는요. 이사들은 자기 혼에 속한 자예요. 자기 혼. 그리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당연한 거죠. 이거는 육신에 속한. 근데 자기 혼에서 육신에 여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보면 제자가 내가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아직 죄의 몸을 못 벗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부정적인 의미. 여기는 자기 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여전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자지. 그리고 자기 혼에 속한 자고. 여기서 보면 육에 속한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돼 있어.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기 혼에 속한 자. 요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요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육에 속한 자라고 돼 있어요. 요게 따지면 자기 혼에 속한 자예요. 혼에 속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3장 이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도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따라 해가는 자는 다 육신에 속한 자요. 3장 4절에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나 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사도.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가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바울에게 속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게.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 있는 자지. 이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믿게 한 사역자들인 거예요. 사역자들. 근데 이거를 사람을 따라 어떤 예를 들어 뭐 바울주의자 중에 초대교회 때는 말시온이라는 자가 있어요. 자기는요 다른 성경 66권을 오직 바울 서신만 인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바울주의자예요. 그거는 진짜 바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자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을 정말 바울에게 속한 바울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 바울을
추종하는 자라면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66권을 다 믿어야지. 왜 바울 서신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말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그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쇼는 그랬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 많지. 그러나 탁탁하니 나는 바울이 너무 좋아. 바울 좋지. 바울 안 좋은 사람은 있어. 그럼 바울이 네 구원했어? 네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 바울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완성하고 다 이룩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성경을 줬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을 시켜갖고 이렇게 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편지를 쓰게 한 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성령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고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고 핍박하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이 도리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도가 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바울이 어떤 공로로 바울이 어떤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도리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자기 은혜를 입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자지요. 존경하는 자 정도가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은 기독교의 창시자 바울이라 하는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중국 복음하고 바울에 있는 그리도의 복음하고 보니까는 좀 다른 것 같거든. 그렇게 어떤 인간은 진정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따라가는 자들이 그게 진정 기독교고 어떤 인간은 바울이 이 기독교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꿔가지고 이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걸 바꿔놨다. 지금 기독교의 시조는 바울이라고 해요. 땡. 천국 복음, 그리도의 복음 다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 걸어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못 따라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뒷글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오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것이 그도시면 이것이 속옷과 같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이고 이 그리도의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바울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울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도의 복음이에요. 그리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핍박하는 그를 통해 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알게 해준 거야. 그것을 복음을 깨달아 받은 거고.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도 구분을 못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를까? 왜 다를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책 찾고 저 책 찾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말대 행결인가 책도 사서 보고 이 책 저 책 다 사서 보고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오직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가르침, 천국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복음,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때는 우리 함께 동행하셨더니 이때는 내 안에 이런 그 복음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속해만 안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니?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운 소리예요.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웨슬레안이다. 너는 알미니안주의자다. 나보고 누가 알미니안주의자? 야, 이 사람은 나는 알미니안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오늘 요새 이거 좀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알미니안에 대한 직접 이야기한 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를 내가 좀 다음편에 가져와서 읽어보면 알미니안에 대해서 내가 오늘 처음 봤다. 근데 의외로 내가 은혜 받은 거하고 좀 많은 게 같은 게 너무 많네요. 보니까
나는 뭐 신학교 다닐 때는 웨슬레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물론 이제 칼빈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자도 아볼레에게 속한 자도 루트에게 속한 자도 칼빈에게 속한 자도 웨슬레에게 속한 자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 오직 예수. 그리고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원구로 여기고 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조 수단이에요. 보조 수단. 보조 수단은 어떤 최고의 칼빈이 정통이 예수가 정통이고 예수가 원조고 루터가 원조가 아니고 예수가 원조고 칼빈이 정통이 아니고 예수가 정통이고 어떻게 소리들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지식과 교리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교리로 가지. 그러니까 지식과 교리로 안 가지니까 지식과 교리로 가지니까 말씀을 탁 풀어놓고도 자살해가 죽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살한 사람을 저거 하는 건 아니라마는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 실제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오시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인간의 종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 믿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보고 아이고 잘했구나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 가르침을 지고 가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린 낙한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 넣어주는 거라 켜도 자기 애를 다 버릴 때 그럼 자기 애를 다 버리는 게 그게 조건 아닙니까? 할 말이 없지 뭐 그런 인간들한테는. 그냥 인간은 돌을 구분하고 인간은 개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넣어주면 돼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약간 사실 이 부르심은 사실 이거는 인간이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지고 예수 모를 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지고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는 자는 여기서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지. 무자지. 아버지께 이끌어 주셨지. 여기 돌아올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근데 이게 자유가 없어요. 여기 딱 옮겨주면은 여기서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리스도의 자유. 종과 역시 못 박혀 있고 또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또 죄를 이기는 자유, 새 생명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여기는 없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해.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지체 속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의 할례를 그리스도 할례 받아 육적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머리를 도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해.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일주일 되니까 저 새끼 다 미쳤어. 자기들 이해가 안 되지. 쉽게 하면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지. 적당하게 믿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적당하게 믿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적당하게 못 믿어요. 그렇다고 막 뭔가 다 패배게 치고 막 교회만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믿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자기 믿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 지적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아예 가인의 길로 가버린 자들이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여기에서는 불법에서는 벗어났어. 그런데 그 마음의 정광심을 가려 주신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정광심 못 받고 불법과 여기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건 죄들을이라고 돼. 죄가 아니에요. 죄는 여기 원죄는 이걸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로마서 4장 7절에 이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되면 안 됩니다. 루터가 원조다. 원조는 예수가 원조요. 루터가 칼빈이 정통이다. 정통은 예수가 정통이요. 66권 성경이 원조고 성경이 정통이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책들 다 비교해 볼 수 있어. 내가 기독교 강의도 전번에 읽어도 오늘도 이거 지금 내가 예정론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또 뭐 이런 역사, 이런 신학적 책들 읽어볼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이건 몇천 년 전에, 이거는 거의 500년 전에 쓰인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쓰인 책이고, 이런 거 다 비교해서 봐야 돼요. 이 발전하는 거예요. 신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 그렇지만 진리는요, 진실한 믿음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논쟁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계시가 다 열려져 나와요. 어깨로 가는 사람 어깨로 가는 거고요. 오직 예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거는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책들을 구원하실 때 다른 책들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원이 일어날 때는 뉴스를 열어갖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식으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책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책들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진짜 실제적으로 영적인 구원 받을 때 성경을 사용해서 모세율법과 세리 시편에 그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오직 예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여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한 것처럼 오직 예수하여 전 인적으로 전 인생을 통하여 전 삶을 통하여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